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굉장히 귀한 이 약속을 언약으로 체결해 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의미 있는 은혜의 언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아브라함이 큰 흑암과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의외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2절이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흑암과 두려움이 정체가 무엇이고 또 어떤 성격인가, 이 한마디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의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심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루터는 충격과 큰 암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a thick and dreadful darkness, 굉장히 두텁고 두려운 흑암, 어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번역은 an horror of great darkness, 하나의 공포인데 great darkness, 굉장히 거대한 암흑으로 인한 공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러한 은총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이렇게 큰 두려움이, 흑암과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신앙인 목회자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이것을 다루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그 흑암과 두려움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총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성경 전체에 구원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 획을 긋는 그러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인류 구원의 약속, 원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출발지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족장을 삼아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의 그러한 샘플이, 그러한 본 모델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우리가 모델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러한 표준이다 이 말이죠. 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살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이 중간 과정에 뭐가 한 가지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은혜의 언약 체결, 언약을 맺으신 사건입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으로 주시는 거예요. 계약은 쌍방의 등가성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서로 계약에 서로 어울리는 상응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한쪽에서 일방으로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흑암과 두려움의 경험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저주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의미심장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을 둘러 쪼갤 때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도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신앙인들이 오해합니다. 다른 짐승은 둘러 쪼갰는데 새들은 쪼개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부주의했다, 끝까지 충성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당시 짐승을 둘러 쪼개는 쌍방의 이러한 체결 방식은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짐승을 둘러 쪼갠 이유는 만약에 쌍방 중에 누가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한다, 죽음을 담보로 한 그런 계약이 되는 거죠. 엄숙한 계약에 대한 서약 행위,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처럼 작은 짐승은 그냥 찢어놓고 둘러 쪼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 레위기 1장 17절 소개합니다. 새의 날개들과 함께 찢되 둘로 쪼개지는 말지니라. 새는 둘로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레위기서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둘로 쪼개지만 조그만 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둘로 쪼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명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새는 둘로 쪼개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에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맞는 일인가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민족을 세우시고 장차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믿음의 모델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구원 사적인 일에서 구원에 관한 그랜드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계약을 맺는 사건, 이것이 어떻게 저주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원과 은총의 사건이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확히는 430년이지만 이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역사 문헌 기록보다는 이 역사를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을 섭리하신다. 이것을 강조한 표기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3절에선 그렇게 이방에서 객이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 14절을 봐야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자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애굽, 그 섬기는 나라를, 자 노예로 부리는 이방에서 개교되는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방의 객으로 분명히 살도록 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오히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저주가 되겠어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번성해야 되는데, 바로 이방이라고 일컬어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나일강에 끼고 있어서 굉장히 그 물도 풍부하고 양식이 잘 자라나는 그런 지역이죠. 그 장소에서 가뭄과 기근을 피해서 열악한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양생 기간을 거치도록, 그래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묵조류와 같이, 바다 해변의 모래알 같이 번성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새를 쪼개지 않아서 저주로 인해서 400년 종살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접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설교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잠들었다, 졸음마귀를 쫓지 못했다, 부주의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건 역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해가 질 때까지 그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앉게 되면, 솔개 같은 그 어떤 이제 사체를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야생 조류가 달려들 때는 이것을 내쫓았다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러면 육신은 물론 고단했겠죠. 새 쫓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주의하고 고단해서 그냥 정신줄 놓고 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문장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으로 이끄신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잤다. 아브라함의 주체로서 잠들었다가 아니라 깊은 잠이 주체입니다.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신비경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깊은 잠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졌고, 그 다음에 심한 두려움에 포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체가 아니라 깊은 잠과 이러한 그 심한 두려움이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 전에서는 수동형이죠. 수동형의 문장 구조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수동일까요? 여러분, 계약 자체가 하나님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일방으로 저희를 계약자로 여겨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충성되이 여겨주셔야 우리가 주의를 맡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했고 내가 노력을 상당히 했고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고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죄송하지만 내 스스로 만든 의는 이사야서 65장에 의하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된 겁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긍휼로서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도록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칭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의도 상대적으로 수동형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 손을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여졌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흑암과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고난과 역경, 연단의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왜 필수 과정이냐? 제가 씨앗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란 지역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이란의 선교사 분이 소개하는 끝에 그 이란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씨앗이 발화되기까지 식물학적으로 그 씨가 맨 땅에 헤딩을 2만 번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두드림으로 그 씨앗이 우리처럼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식물 씨앗이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흙 속에서 2만 번을 계속 헤딩해서 조금씩 두들겨서 그렇게 해서 흙을 뚫고 싹을 발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꽃을 피우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처음에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달리고 열매가 맺는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바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과정이 순환되어 가야 되듯이 또 그리스도의 부활 있기까지 고난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듯이 아침이 오기까지는 어두운 흑암의 밤을 통과해야 되듯이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서 400년 동안의 이방에 개교되는 종살이의 연단 과정을 그러나 괄호 열고 양성기간 괄호 닫고 이렇게 기간을 거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본디, 우리의 구조가 본디 진토인 것을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천부께서
400년 동안의 양성기간, 여기서는 거꾸로 괄호 열고 종살이 괄호 닫고 이 기간을 거쳐야 된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심한 흑암과 두려움을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근과 가뭄의 생존의 위기도 피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또한 직계 자녀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서 말씀이 이루기까지 그 발이 착고에 상했다고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체류해서 드디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대장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흑암과 두려움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불러내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단계 2단계,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육신적으로 믿을 수 없는, 육체적으로는 다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가 견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로 여겨지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그 과정에서는 뭐예요? 육신으로서는 너무나 약한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하지요. 육신적으로 불안하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증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자신이 없어. 뭔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뭔가 육신적으로 약해, 불안해, 확신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1마리, 집비둘기 총 5마리의 짐승을 준비하셔서 눈에 보이는 언약 체결식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실 때에 보면은 훈련되고 준비되고 아주 노련하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런 강한 자, 아주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경우처럼 불안정하고 약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과정에서 갈대아 우르 죄악의 소굴에 살던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존대받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거꾸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문벌이 없고 학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미련한 자들로 구성된 그들을 들어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치여서 주저앉기도 하고, 뒤를 돌아다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다 지나가도록, 통과하도록, 거치도록 하신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조금 문장상 이것이 이제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세 번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뭔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고 열악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내 삶의 행로 가운데서 주어지는 삶의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때로는 낙심할 일, 때로는 마음 상할 일, 이 모든 것들도 함께 겪도록 허용하셨는데 전혀 이것을 당황해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믿음의 그러한 어떤 표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로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장 19절에는 유의미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출애굽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명령대로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하나님이 명령대로 쫓아가는 길인데 크고 두려운 광야를 겪었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이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약속의 성취되기까지는 이 두려움과 불안, 견딜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의 시간도 가졌던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바다나람을 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내 조부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얼마나 귀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의 고린도교회 목회에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우리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거나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체결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렵고 흑암의 이런 과정이 있지만 뛰어넘어 보게 되면 결국은 큰 재물을 얻어서 민족의 때를 이루어서 끌고 나오게 되는 엑소더스의 사건이,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려움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수 있는 내 삶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때를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이끌고 영광의 엑소더스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은총의 언약 체결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흑암과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 흑암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의 행로에 있어서 혹여 우리가 만나게 될 크고 두려운 광야, 때로는 흑암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넘어 하나님이 더 크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과 흑암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두려움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가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모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